수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거나 하나님에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했으며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1절과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급히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중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손을 댄 사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손을 댄 사람. 둘째, 손을 댄 목적. 셋째, 손을 댄 결과. 첫째, 손을 댄 사람.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43절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러니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 환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강산도 변할 만한 긴 세월을 넘어서서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짧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고통을 느끼며 고통의 원인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12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긴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 여인은 자기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 혈루, 피가 새는 병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몸의 어느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지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병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너무 비참해졌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이 혈루라는 병은 물론 죽을 만큼 많은 양이 한꺼번에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가 느끼는 통증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계속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있다고 해도 반갑다고 손을 댈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볼 수도 없고 등을 토닥일 수도 없습니다. 악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기기에 또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철저하게 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마치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마치 감옥의 독방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니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심리적인, 사회적에서 주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은 12년을 이 병을 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는데 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번역된 것이고 그 후에 사본에 대한 연구가 많아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이 원래 원문에 있었다라고 지금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다만 몇몇 사본들에는 없다. 이걸 표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빼놨지만 지금의 공인된 원본에서는 이걸 집어넣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비록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원들에게 썼으나 아무에게도 치료받을 수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원래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판단해서 이제 지금은 원문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면 43절을 풀이하자면 이 여인은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난 12년 동안 정말 힘을 썼습니다. 이른바 용하다는 의사들과 병원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병자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은 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아주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학생의 깔고 앉아있던 방석을 몰래 갖다가 깔고 앉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입학시험 되는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엿덩어리를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교문에 혹은 수능시험 보는 학교 교문에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병을 가진 사람은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귀하게 여기는 책 탈무드에 보면 이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타조알을 태워서 그것을 재로 만든 후에 그 재를 헝겊에 싸서 갖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런 방법을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래서 갖고 있던 돈과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빈털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 기댈 곳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는 사실뿐입니다. 44절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진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볼 곳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희망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귀신도 내어 쫓았답니다.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고쳤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분에게로 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42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옹위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옹위란 좌우에서 부축해서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좌우에서 부축해서 보호했어요?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옹위에 해당하는, 옹위했다에 해당하는 원문은 그 원문의 아주 기초적인 뜻은 질식시키다, 질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어대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말에 처음 나온 최근이죠.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낱말의 뜻을 잘 살려서 42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으로, 야이로의 집에요,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근사하게 번역했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모여들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은 본문 4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은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26절과 마가복음 5장 26절과 27절을 참고해 보니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맞은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은 배를 타고 쫓아갈 수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자 반갑게 맞이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여서 따라다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혈루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여인은 어렵사리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어디론가, 이 여인은 모르겠죠. 야이론의 집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가는 길을 멈추려고 앞에 나가서 가로막으려고 다가서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뒤쪽으로 접근합니다. 그의 옷이 손에 닿을 만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손을 댄 이유는 뭘까? 혹은 목적은 뭘까? 두 번째, 손을 댄 목적.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목적은 당연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바꿔 말하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어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라면 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용히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않은 채 병이 낫고 싶었어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난다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4절, 56절 표준세 번역을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성경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대에 눕혀서 그것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성읍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이든 어디든 그곳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났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적을 행할 때는 병이 낫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에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이렇듯 몹쓸병에 걸린 이 분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12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빈손으로 만들어버린 이 끔찍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이번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으면 이 여인은 평생을 그 죽기보다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뒤로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손을 댄 결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건 두 가지예요. 44절에서 우선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몰래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확신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피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말랐어요. 빨래가 마르듯 서서히 마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말랐습니다. 피가 그쳤습니다. 혈루병의 원인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여인은 전혀 몰랐을까요? 자기가 병 나은 걸 몰랐을까요? 번개가 번쩍하고 치면 거의 동시에 번개를 볼 수 있듯이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병이 낫자마자 이 여인도 알았죠.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 느끼니까 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과 몸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느낌. 코 흘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코를 가끔 자주 흘리는데 이게 흐른지 않지 나오는 거 벌써 느끼잖아요. 금방. 그게 딱 멈추니까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죠. 이렇듯 여인이 손을 대니까 12년 동안 여인을 괴롭히던 그 고통스러운 병이 눈 녹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야, 정말 옷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구나 하고 감탄하는 찰나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또 다른 결과예요. 이렇게 두 가지. 병이 나았다는 것과 또 다른 결과. 그것이 뭘까? 4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은 깜짝 놀랐죠. 자기는 뒤로 살며시 와서 미로 비치는 군중 속에서 아주 살짝 옷가에 손만 살짝 대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여기서 참고로 여인이 손을 댄 곳이 어디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이 여인이 손을 댄 부분이 옷가. 구체적으로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옷가. 옷의 가장자리였어요. 옆인지 뒤인지 그건 몰라요. 옷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옷가에 해당하는 원문은 다른 뜻이 또 있어요. 그 뜻은 옷술입니다. 옷술. 옷술이란 뭐냐? 유대인들이 겉옷의 끝자락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장식용 실 묶음이에요. 오늘날 이제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할 때 학사모 옆에 이렇게 늘어뜨려서
움직일 때마다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장식실 있죠? 그걸 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런 말을 쓴대요. 테슬 컷도 있대요. 테슬 컷. 근데 이건 방석에도 이렇게 술이 있잖아요. 또 옷에도 장식용으로 이렇게 달고 군악대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촥 이렇게 걸잖아요. 이게 술이에요. 술. 장식용 술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여인이 옷의 가장자리를 만났든지 옷 끝에 달린 술이든지 어떤 것을 만들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걸 굳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나?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성경에는요, 옷가라고 번역하고요. 어떤 성경에는 옷술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건 맞고 저건 틀렸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두 가지 뜻을 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정확히 몰라요. 둘 다 가능하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옷가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한글은 옷가를 붙였었고 개정 개역은 옷가를 띄워 썼어요. 다 옷가라고 했어요. 근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요. 겉옷의 자락술 이렇게 길게 했고요. 새번역 성경과 표준 새번역 개정판에는 아예 옷술이라고 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옷깃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도 다 괜찮은 겁니다. 아셨죠? 네. 어쨌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 내 옷술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옷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의 어느 부분을 만졌든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신에게 손을 댄 것으로 이해하셨단 말씀입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예수님 물음에 놀란 사람은 제일 놀란 사람은 이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놀라기보다는 좀 엉뚱하다 느꼈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주변을 삥 돌아가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밀어대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이 막 닿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꼭 꼬집어서 누가 내게 손댔냐라고 물으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제자들과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느낌이 좀 더 살아나도록 제가 마가복음 5장 31절의 말씀을 원어대로 한번 옮겨봅니다. 당신께서는, 이게 우리말의 당신은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영어나 헬라어나 이런 데서는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둘러싸고 밀어대는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시네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황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자기 손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4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우리말은 없지만 누가복음이 없지만 마가복음 5장 3절에는 즉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아셨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지를 알게 된 증거를 46절에서 말씀했죠. 그러자 제사들은 어떻게 돼요? 머쓱해지고 할 말이 없어요. 능력이 내게서 나아간 줄 내가 알았으니까 손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어쨌든 여기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과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신 것, 이 세 가지는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면
먼저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댔고,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이 여자의 몸 안에 있던 혈류병을 치료한 겁니다. 논리적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47절 하반절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나와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자는 자신이 숨길 줄 못할 걸 알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3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이키셨어요. 돌이켰던 게 뭐예요? 뒤에서 만졌으니까 뒤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댄 여인을 보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옷에 손을 대셨는지 정확히 아셨죠. 이때 여인은 손을 대고 자신이 계획한 일이 성공하여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돌아서서 무리를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이 여자의 뒤통수에 꽂혔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냐? 이 여인은 더 이상 발걸음을 떼놓지 못한 채 얼굴을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거기 참고하면 여자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순간부터 두려워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몰래 남의 것을 훔쳐가다 현장에서 들킨 사람처럼 계속 떨고 있었어요. 어쩌면 몰래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치료된 것이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떨고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47절 하반절 말씀대로 여자는 자신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까닭과 연고가 까다요. 이유와 곧 나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을 꾸짖듯 엄하고 딱딱한 음성이 아닙니다. 매우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딸아라는 표현은 매우 친근한 호칭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여기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이 사건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다정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셔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 그저 덕담이나 소원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야, 명령으로 표현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빈말로 하신 게 아니고 책임을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 빛이 있게 됐죠. 명령이란 그런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는 거는 내가 힘들겠지만 알아서 평안하게 가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너로 평안히 가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요.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도 역시 내가 너로 잠시만이 아니라 내 병에서 완전히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용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은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명령은 헛것이에요. 예수께서 명령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은 책임지시겠다. 반드시 이렇게 내가 하시겠다 하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째서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째서 예수님은 슬며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여인을 굳이 찾아내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강조됐는가?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 마찬가지로 43절, 44절은 한 문장이에요. 이 한 문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한 여자가 만졌다. 한 여자가. 어떤 여자가 만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나머지 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은 다 여인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래요. 한 여자가 만졌다. 그러자 즉시 병이 나왔고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하셨다.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내용 전부예요. 묶으면. 동사 중심으로 묶어보면. 그러면 이 본문 전체에서 생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신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나이 말하지 않아요. 가족관계 말하지 않아요. 어디 사는지 말하지 않아요. 출신 안 말해요. 병이 생긴 원인 안 말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모든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들 안 말해요. 이후 여인의 생활 등 일체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 자체가 초점이 아니고 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본문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을 즉시 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누가 만졌는지 정확히 아셨다는 사실도 시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 질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 질문. 어째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기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셨을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에 어떤 점이 잘못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 구절을 원문대로 직역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만일 만진다면 그분의 옷에 의해서 이게 원문이에요. 그분의 옷에 의해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분의 옷으로 인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분의 옷이 나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녀가 옷을 만지고 병이 나온 후에 그대로 돌아갔다면 그녀의 잘못된 생각은 고쳐질 수 없죠. 오히려 고정되고 말게 됩니다. 아주 쉬운 예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까 병이 났다. 목사님이 고쳐주셨고 목사님 기도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러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이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식의 사고가 굉장히 많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딴 데서 기도하면 시끄러우니까 와서 예배 기도하겠다. 그건 나쁘지 않지만 여기 와서 기도해야 복을 받거나 더 받는다? 이건 미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까지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 하면 더 많이 받는다? 이건 미신적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자신의 병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한번 봐야 돼요.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몸으로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병에 해당하는 말이 우리말은 병인데 원어로는 아주 색다른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채찍이라는 말이에요. 채찍.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병에서 놓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서도 병을 원어로는 똑같이 채찍이라는 낱말을 써요. 채찍. 그럼 병을 채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벌을 주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벌을 가하려고 혈루병을 주셨다라고 여인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형벌이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같은 낱말로 병을 표현한 것은 이 여인의 병이 정말 채찍이기에 그러셨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주신 병도 옷이 고쳤다. 예수님의 옷이 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기 앞으로 나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48절을 보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나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구원만 나오면 항상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믿음과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구원.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이 상대 배우자에게 그랬죠. 당신이 나를 구원했다. 그 예수 믿게 한 경우도 있지만 결혼 생활하게 했다는 말로도 쓸 수 있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은 옳지 않다. 내 옷이 너를 고친 게 아니고 내 믿음, 나에 대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의 믿음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적어도 예수님의 옷이 고쳤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희망을 걸은 거죠. 그런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말씀한 거예요. 옷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 비록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의 진실성, 그 진실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구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마땅히 무엇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다른 측면을 또 말씀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예수님에게 내맡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믿음은 사람에게 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또 믿음은 내가 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처럼 들리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살았지만 실은 죽었다.
이 말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의 방향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힘든 그래서 막 부리고 무리고 막 뛰어들어가는 아들을 놓고 부모가 말하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불신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믿지 못함을 도와달라. 어떤 측면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도 그런 겁니다. 특히 근데 복음서에서는 사람이 가져야 할 측면에서 믿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서신서에 가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더 강조하죠. 그 양적 측면을 우리가 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책임 두 개를 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그 다음에 나온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그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데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다음에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는 도중에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수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의 문제를 그게 병 문제이든 다음에 전개되는 딸의 죽음이든 뭐든지 이게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지체 높은 회당장이든지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아온 이름 없는 여인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공통적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100%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순수한 믿음을 주는데 거기다 자꾸 덧붙여가지고 좀 불순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러나 좀 예를 들면 순금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었다고 그래서 그 안에 순금이 없는 건가요? 믿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하는 마음, 때로는 좀 흔들리는 마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좀 삶이 달라지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수많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살아간다. 제가 모든 걸 해결받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 맞죠? 근데 우리 그것만 강조하고 내가 믿어야 할면은 약화시키거나 무시하지 않냐 말이죠. 내가 믿어야 할 책임은 좀 밀어놓지 않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우리는 구원 얻었다. 감사하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요. 좀 찾다가 안 되면 자기 뜻 안 되면 또 포기해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건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느긋한 척. 그래서 느긋함으로 내가 마치 믿음이 꽤 있는 척 하지 않아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병든 믿음이에요. 병든 믿음은요, 간절함이 없고요, 절실함도 없고요, 뜨거움도 없어요. 그죠? 교리를 아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스스로 위로하고 말아요. 병들어도 사는 거죠. 근데 병들면 어떻게 돼요? 심하면 움직이지 못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 외관은 멋있는데 우리가 외관은 멋있는데 속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집,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겉은 너무 멋있어. 안에 들어가면 너무 엉망이야. 그런 집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가. 정작 내가 혼자 해야 감당할 일은 예수님께 떠맡기려고 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할 일은 혼자 처리하고 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미지근함이 있어버립니다. 물에 물 탄 듯, 모에 못 탄 듯.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간절한 구해야 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덤도 파거나 혼자 끙끙 앓고 말아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죠. 믿음을 깨끗게 하고 튼튼케 할 기회를 날려보내죠.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요? 힘들죠? 걱정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죠. 근데 계속 걱정만 하고 둥둥둥 가요. 처음엔 힘들죠. 우리가 숨 참는 연습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도 뛰어서 조금만 늘리는 연습하잖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힘들다. 마치 이거는 100점 아니면 시험, 100점 맞지 못할 자신이 없으면 시험 안 치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50점 맞았으면 이번에 1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책임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냐? 죄송하지만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요. 제가 표준 서번역을 읽어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꼭 잡고 계신 손을 뿌리치려거나 슬며시 빼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공부해온 모든 일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합력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지만 이 씨앗으로 주신 믿음을 싹 틔우고 더욱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땅에 묻어둔 채 혹은 새순이 나온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천만이 둘러싸도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싶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